자,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교사 베이직 중요한 말씀을 또 같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먼저 배우는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전체를 읽은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가르쳐라라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지상 최고의 최대의 명령의 시작은 뭘로 시작되어지냐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하는 제자 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삶 전체를 함께 걸어가며 배우게 하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교사는 아이들보다 앞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길을 먼저 걸었던 사람이고 먼저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들이 하나가 이 제자를 삼기 위한 수고와 헌신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아울리치 일정들 여러분들이 쭉 진행을 하셨겠지만 이 아울리치 전체 일정과 이런 것들을 참석해보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돼요. 이거는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호흡하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아울리치를 갔다 오면 애들은 진짜 많이 달라져 와요. 문제는 다시 그 틀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을 개조해내지 않으면은 다시 그 아이들이 어제 우리 저녁 때 8시가 돼서 우리 그 꼬맹이 하나가 도착을 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를 이렇게 탁 안아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한 달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 달. 그래요. 한 달. 한 달 얘기하길래 그래. 그래, 맞아. 그러니까 진짜 한 달 정도 하면 그러니까 문명의 사회를 떠나서 문명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간다 그거 아니라 문명과 동떨어져 있더라도 복음의 은혜 안에서 아이들 진짜 잘 세워져 갈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을 그러면서 많이 생각해 보는 게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아이들이 그 자극에 반응하게 만드는 게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하게끔 하는 것이 제자인 거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그러니까 안 하다가 할 때 처음 하루 1, 2, 3는 쉽지 않아요. 군대도 그래요. 한 20년 동안 밖에서 그냥 살아가던 애들을 6주간에 훈련시킬 때 진짜 첫 번째 주에는 진짜 오합지졸이죠. 우리 애들도 막 오합지졸이에요. 정말 처음에 아울치 딱 여기서 한 40분 떨어져 있는 아유타에 도착해서 첫 휴게소에서 그 아이들을 딱 세워서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애들도 오합지졸, 교사도 오합지졸, 다 오합지졸, 기사도 오합지졸, 여기 있는 나도 오합지졸. 왜냐면 안 하다가 하려니까. 근데 휴게소 하나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지나고 할 때마다 애들이 달라. 애들이 눈동자도 다르고 애들이 줄을 맞춰 서는 것도 애들이 좌우로 정렬하는 것도 애들이 앉아보는 하는 것도 처음에는 안 되지만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아마 넷째 날부터 애들이 좀 이상했을 거예요. 새벽에 호루라기 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호랑이 확 불면 애들이 그냥 집사님 빠딱빠딱 일어나요. 옆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애 없어요. 그냥. 그러나서 누에고치처럼 막 침낭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창문 개방하면 아이들이 그 추운데 창문 닫아가 아니라 창문 개방 이렇게 하면,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잘 돼가는데 저는 이제 걱정이 이제 돌아온 아이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그 전열을 잘 가다듬어 가지고 제자화 만드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소리에 반응하게 만들고 통증에 자극에 반응하게 만드는 거면 이게 동물적인 거거든요. 동물적 제자를 만든 거거든요. 동물적 제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를 닮는 제자거든요. 디사이플린이라고 하는 디사이플십 이런 단어 자체가, 제자라는 단어 자체가 참 정의가 되게 모호하고 많지만 저는 확실하게 성경적 제자라는 건 예수를 닮은 자가 제자예요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아울렛에 돌아온 이 아이들에게 예수의 제자로 잘 만들고 세워가고 해야 되는 이 역할들이 이제 교사들에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교사들이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교사가 아이들보다 앞서 있다라는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이들보다 앞서 있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함께 걷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다만 미리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는 이 가치를 잊지 않아야 여러분 바르게 걸을 수 있어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져요. 이럴 때 제자로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중요한 질문들이 있죠. 이런 거죠. 나는 여전히 예수를 닮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제자인가? 이거는 평생이에요. 저도 그렇고 평생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근데 이 생각, 이 질문에서 벗어나면 벌써 화석화되어져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제자도가 형성이 되어지면 여러분 사역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 목표와 방향은 항상 예수를 닮은 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을 닮고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말씀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조명시켜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했나요? 고린도 교회가 당파 싸움이었잖아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 게바를 지지하는 사람,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이게 다 결국 디사이플린, 제자도의 실패의 모습이에요. 결국 바라보고 결국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향해야 된다. 예수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 생각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승천하신 다음에 진짜 기간이 얼마 안 됐어요. 채 10년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이상한 분파들이 갈릴리 지역에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분파주의 제자도의 왜곡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를 닮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교사는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교사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애들 이렇게 해라가 아니래요. 나는 아이들에게 하라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애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난 자꾸 애들에게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해. 여기에 자꾸 do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은 아이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being, 존재적 의미, 가치 자체가 사라져가는 거거든요.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아이들에게 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교사의 권위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해가 이미 시작되어진 지 벌써 한 달이 이렇게 12월 달이 갔어요. 교회 학교는 사실 이 한 달 동안에 아이들에게 시스템적으로 아이들과 교사들이 정확한 이제 친밀감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야 돼요. 근데 아마 아울리치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게 가능했겠지만 새롭게 이제 올라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친밀감을 쌓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사항은 아울리치를 다녀오지 않은 아이들을 향한 살핌과 묶어냄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교육자의 역할이고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이 아울리치만 가지고 울고 먹고 갈 수는 없어요. 다만 동력이 갖춰졌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공동체를 힘있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교사들이 가장 먼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잘 영향력 있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하다 보면 디테일하게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울리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커니즘을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사들은 시간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무조건 20분 전에는 예배가 준비되는 모드에 전환이 되어져야 돼요. 11시 예배가 시작되면은 10시 40분까지는 교사들이 교사 모임이 되어지든 아니면 교사의 차를 마시든 빵을 먹든 이런 모임들이 전부 다 클로징 돼야 됩니다. 최소한 미니멈 20분 전에는 예배실 전체 준비와 함께 아이들을 웰컴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각 부서의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죠. 11시면 10시 40분이 골든타임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1시 30분 Y시즌은요. 1시 10분이 골든타임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요소들 하나가 골든타임으로 잘 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준비하는 것, 예배를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전 교사 모임은 기도 모임이어야 되고요. 절대 잊지 마세요. 예배 전에는 무슨 모임이어야 되냐면 기도 모임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서가 끝난 다음에는 기도와 함께 피드백을 하는 모임이어야 돼요. 아이들을 피드백할 수 있는 모임이죠. 그러니 실질적으로 보면 전반부에 시작되어지는 기도 모임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끝나는 모임입니다. 이 끝나는 모임 때 아이들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한 결석,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충분한 부분들을 나누고 또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과 타임과 시간들을 잘 안배를 하셔서 이 시간들을 잘 운영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가서 꼭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드려진 예배인가를 꼭 검토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려진 기도와 오늘 우리가 드려진 찬양과 오늘 우리가 드려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진 예배인 것인지 그리고 예배가 잘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를 보고 준비의 미흡함도 살펴야 되고 다음 주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람에게 드려진 예배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근데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디테일함이 메커니즘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똑같이 문제가 있다? 아니요, 이거 사역자가 되든 교사가 되든 계속 상호작용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계속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제자가 되어지는 요소들 가운데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제자는 우리 방콕 한인연합교회에서는
닮아가는 거다. 예수를 닮아가는 게 제자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예수의 제자를 닮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다. 그럼 예수의 제자를 닮아가기 위한 질문이 하나 필요하죠.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에요. 마지막 설교라면 마지막 설교의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분반복음의 결론도 그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얘들아? 이 부분들을 꼭 통과해낼 수 있는 질문이어야 돼요. 그래서 점선의 영성이 되어지든 우리 교회 말씀대로 가르치고 살아가고 이게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통과해 내야 되고 그렇게 드려진 예배가 또 우리 교사들의 귀한 헌신과 이런 부분들을 사역자, 설교자 그리고 부장님들은 잘 정교하게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시작 기도 모임, 마치는 종합 모임 이런 부분들도 잘 여러분들이 빚어가서 가장 귀하게 들어져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사이 요셉 YC 대학 청년부 이르기까지 잘 살펴주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 각 부서에서 이제 출석 체크도 이제 올려지게 됩니다. 이 출석 체크는 여러분이 그냥 몇 명 이렇게 올리면 안 되고요. 출석부를 임승영 목사님한테 각 부서에서 받은 부분들을 다 출석부 자체를 그렇게 해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분이 주일 예배가 끝이 나고 나면 1시간 안에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